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결말이 않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격파하고 아이성을 격파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듣고 지뢰 겁을 먹고 항복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남부에 있는 연합군들이 괘씸하게 심하게해서 기브온을 쳐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뽀로로 달려나와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잘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달려나와서 주님, 내 문제를 맡아주시고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말입니다. 은근히 기브온 거민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저들이 이스라엘을 딱 막아주면 우리는 좀 시간을 벌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기본이 황복해버립니다. 그러니 별 같은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 장군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군사를 몰고 가서 그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들을 도우시는데 대적들을 갖다가 홀랑케 했어요. 그 다음에 우박을 막 때려 꽂으시는데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죽은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남부연합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부연합군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파고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문을 이제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솔성에 있는 야벤 왕입니다. 제법 큰 성이거든요. 자기가 리더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하솔랑 야빈이 이제는 북쪽에 있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모아 세를 피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부연합시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는요,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진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떼거리로 몰려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덤벼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호와의 수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것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솔랑 야빈이 남부 연합군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절 보실까요?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마고요 듣고 자기 생사의 문제인데 생사 걸린 문제인데 이 소문을 우리가 헛되이 듣고 있습니다. 남부 연합군이 다 무너졌고 이제는 자기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도 들었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끝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소문이 나게 만들었어요. 9장 1절에도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마고요 듣고 끝에 들었다고 했죠. 여러분 2장 10절에도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듣다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우리도 똑같이 듣습니다. 설교로 똑같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듣고도 그 말씀을 그대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하지만 말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 소식을 듣고 항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이 항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 금융들입니다. 이게 그들도 항복한 것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다 거스르고 퇴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만 듣기만 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듣기를 원하든지 듣기를 싫어하든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반창고나 발라주는 이야기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씀들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고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 맞다 하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들었다면 반응이 되죠. 이스라엘이 항복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거기가고 살다가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어떤 자극을 받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극이 들어올 때 항상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합니다.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될지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걸 stop, think, choose 그래서 STC 원리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극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반응하는 것은 좀 미성숙해요. 누가 내 발을 밟았다. 그래서 내가 잠시 멈춰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발표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내 발이 좀 밑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것인지 눈깔도 없나 이렇게 할 것인지 우리가 잘 멈춰서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솔왕 야벤이 하죽지세로 밀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하솔왕 야벤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몇 북쪽 산지와 길레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산지 여부 족속과 미스바 땅 헤므론 산 위에 헤르몬 산 아래 기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네. 북쪽 전체 모든 가나안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부 연합군의 기대를 걸었는데 여리고야 아이성이야 각계 격파를 당한 것입니다만 그죠? 남부 연합군이 연합했지 않습니까? 이겨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뜻밖의 적을 그리고 기본이 조금 방패막이가 될 줄로 생각했는데 항복을 했어요. 자기 차례. 그때 하솔왕 야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부 연합군이 연대가 느슨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단합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좀 더 크게 단합하려고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 규합합니다. 대충 생각해봐도 한 20개 왕들입니다.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세력을 구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남부연합군도 연합을 했습니다만 피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많게, 더 크게 하면 우리가 이길 성사가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지혜가 뭐냐면 악한 사람일수록 연대를 잘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규합하고 담합하는 것을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 편이 뛰라, 그 편이 뛰라.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시고 별로 좋은 사람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그룹 저 그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내한테 꼬드기고 우리 편이 들어온나 같이 일하고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100번은
그게 다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보수주의 사람들은 잘 탄압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사회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연대를 잘합니까? 저는 제일 안 좋아하는 단어가 연대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작가가 연대라는 단어를 쓰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작가는 안 뽑았다. 뒤에서 마귀가 또 이런 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력을 구원하는 거죠. 저 인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항복하죠. 이랬으면 좋겠는데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뭐 합니까? 죄를 규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연합 세력의 군사력을 믿고요. 지를 치고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뭐 같고요? 모래가 말 같은 거 심히 많아요. 그래서 5절에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말이고요. 싸우려고 외로운 물가에 항복하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무엇으로 싸우려고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예요. 그 다음에 심히 많은 뭘 의지하고요? 병거를 의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많으면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다. 눈에 보이는, 커 보이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북부연합 세력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군대, 심히 많은 병거를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첨단 병기, 지금 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눈에 커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나와 맞닥뜨려 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거센 물결이 우리를 밀고 넘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들이 군사력을 믿고 말이야.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외로운 물가에 진을 쳤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몰라요. 뭘 모르느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고 어떻게 합니까?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때 밀어서 넘어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남부연합군을 칠 때 어떻게 쳤습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춰갔어요. 그죠? 그렇게 쳤어요. 그들은요, 우리의 힘이 세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산해 놓을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지 모릅니다. 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 땅에 제약이 관영해지면 내가 때려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멸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진짜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거 있으면 돈 있으면 내게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 강물이 멈췄었다는, 난공불락인 여리고 성도 힘 한 번 안 쓰고 무너졌다는, 해와 달이 멈추어 섰다는데 남부 연합군들이 다 진멸했다는, 도대체 이것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신의 싸움. 우리가 어떻게 신과 싸울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참 답답. 주와 같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호인비가 역사의 연구를 쓰고 나면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할 뿐입니다. 역사는 똑같이 우리 교훈을 준대로 불구하고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넣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완화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고집 피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하솔람 야빈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연합시대거든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답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만 다음 시간에 생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북부 연합군 세력을 포함해서 해변의 모래같이 수많은 심이 많은 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격려와 약속을 보십시오. 가나안 북부의 전체 거민들이 다 나와서 지금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하나님 약속. 첫째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 시점에서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하시면 됩니까?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 북부 연합 세력들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하니까,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셔서 해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것, 그런 경험했습니다만, 사람이니까 또 눈앞에 이 엄청난 일을 만나면요,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 됩니다. 전도를 몇십 년 해도요, 전도 나갈 때마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한 10년 간혹이 쌓이면요, 누워서 똥먹습니다. 직장일이 힘들다 그래도요, 한 10년 이렇게 쌓이면요, 그냥 관성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수학생님 여보더라고요. 선생님이라 제일 편해요. 제일 싫어요. 한 3년만 한번 달려요. 밤새도록 술 먹어도 다음 아침에 첫 교실에 가가지고 조금 헤매면 되는데, 둘째 시간부터는 똑같은 것도 하니까 생각이 나서 또 안 돼요. 제일 편한 게 선생님. 내가 그렇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한 일을 꼭 계속하면 갈라고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는 안 돼요. 30년 목회도 여전히 그래요. 영적인 문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가 이만하지는 안 되거든요. 저는 옛날보다도 더 열심히 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이 안 쓰면 그렇지. 붙들리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어요.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태까지 왔지만은요,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 더 큰 난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북쪽 사람들이 떼거리로 지금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지금 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무지 내가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됩니까? 내가 이렇게 반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주시니까 내가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상황을 변화시켜서 이기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 이기게 해줄 테니까 반드시 네가 이길 테니까 언제요?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하나님 부도내버리면 어떻게 한대요? 내만 쫄딱 망할 텐데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자신이 없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구도를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요. 위로와 약속의 말씀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라. 우리의 책임도 따른다. 약속도 주시지만은 우리의 의무도 따른다. 자, 여러분 보면 6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줄 몰살시키리니.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전혀 부담이 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다음 보십시오.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빗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증거를 들시고 이기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 이게 도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일 이맘때. 이 말이 참 내일 이맘때 몰살시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에서요. 40편들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모였더라. 지난 수요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길갈 진영에서요. 저 지도를 한번 대충 봐도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다 끝까지, 갈릴리 호수 끝에 그 끝에 조금 더 올라가면 조그만 호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메론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뒤에 메론 호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으로 우리가 길갈에서부터 쭉 끌어봐도 대충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요, 최소한 거리로 잡았어요. 지금 이 길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론 물가까지 가난 이 갈릴리 호수 조금 위에 있는 자그마한 하우스가 하나 더 있는데 그가 메론 물가거든요. 적어도 최소한 잡아서 100km입니다. 이거 아세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 9시에 말씀을 듣는데 네가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갖다가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했으면 앞으로 몇 시간 남았습니까? 24시간. 거리가 몇 킬로 가고요? 100km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100km 힘듭니다. 24시간 빡빡거든요. 먹기만 먹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밤 11시 12시 넘어가면요. 그냥 졸아가면서 걷습니다. 웅덩이 하나 만나면요. 그냥 잡아줍니다.
천길랑 낭떠러 떼어줍니다. 졸리니까. 기야, 오래 하면서 걷는 거. 백귀의 홍련이 천리 행군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천리 행군할 때는 잘 안 나갑니다만, 백귀의 행군할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딱 아침 7시 반쯤 도착하려고 그들이니까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벽기도 마치고 딱 사모고 나가서 한 5km 좀 나면 이미 거기 진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시 반에 다 맞춰 들어오려고 딱 준비하고. 그때 가면요, 병사들이 환호를 해요. 이제 살았다. 내가 나타나면서는 먹을 거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오시니까 더 맛있는 거 소개해 주고, 사기가 확 납니다. 그래, 기도 한번 해주고, 부대까지 같이 한 5km 걸어오면 얼마나 힘이야. 100km 행군이 그만큼 힘들어요. 24시간 꼭.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럼 보십시오. 내일, 언제요? 지금 당장 출발해도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100km입니다. 24시간 꼭 닦아야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참 필요해요. 목사, 오늘 틀려요. 24시간 이제. 그리고 12시간씩 이틀에 나눠가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를 많이 썼어요. 어떻게 이를 쓰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함이 애쓰고 여러분 마지 못하고요.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죽고 할 것입니다. 제가 바울처럼 이렇게 다 살지는 못해요. 내가 잠을 다 자서 그래요. 그리고 잠을 안 자려고 애를 쓰는 그런 관계입니다. 허리 안 타겠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어서 안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오시면 어떡해요?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잠이 안 옵니다. 그럼 예전에 깨요. 한 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꽉 새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럼 다음날 이제 믿음이 깨져서 어떻게 몸을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요수아가 85세입니다. 24시간 꼭 걸어가라고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아닙니까? 꼭 내일 이맘때라 해야 됩니까? 모레 이맘때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50km씩 이틀에 나누어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수아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타협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100km 24시간 걸으라 하시면 걸을 수 있는 줄로 그런 믿었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지만은 여러분 내 몸을 내가 잘 알지 누가 잘 압니까? 내 컨디션이 내 몸의 상태를 누가 잘 압니까? 내가 잘 알죠. 하나님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뭘 믿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누구라고요? 내가 힘든데. 아멘. 제가 김해 중앙교회 전도서 있었죠. 진짜 그때는 제 평생 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들어요. 교회는 500명 정도, 부교육자는 저 혼자 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예배 무조건 새벽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되면 10시 마치고 나면 10시부터 철야기도 들어가는데 새벽 4시 반까지 인도하고 30분 쉬고 다시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럼 저는 일주일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월요일은 또 새가족, 그때는 새가족이 매주 10가정 이상 들어왔어요. 목사님 집회 나가고 나면 또 월요일 쉬는 날인데 10가정 신방을 해놔요. 새가족 신방해요. 목사님 신방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다 해야 돼요. 생일을 봐도 제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때는 또 좋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생일 되면 아침 식사하고 아침에 7시 되면 학교 가야 됩니다. 또 가면서 다시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어야 돼요. 밥도 얼마나 많이 주는지 고삼으로 주면 그거 안 먹으면 또 섭섭해 하거든요. 그러면 살이 착 찌죠. 그럼 졸려요. 학교 가면 수업 시간에 아침 첫 시간에 그걸 졸아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금요기일 때는요, 오면서 하나님 막 앉아서 졸더라 다른 용서해 주세요. 그래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날은 더 힘을 빡 밤을 새도 아무렇지도 않은 내 인간적인 한계로는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셨을 새롭게 느끼죠. 내 몸을 내가 잘한다고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 담대는 일을 하면 시키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 건강이 안 좋은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돈도 없는데 시간도 안 나는데 합리적으로 따져서 핑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빠져나가면 누가 소리냐 내가 소리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여호수아가 85세입니다. 24시간 100km 행군하라 해도 꿈만 안 하고 하면서 보여줘요. 내 몸을 내가 잘한다고 해요.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뇨인데 내가 금식하면 안 되는데 참나 당뇨라도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시면 하루 종일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24시간에 100km를 완주하래요. 내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순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난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제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뱅거를 부르시리라. 하나님께서 북부 연합 세력들을 다 멸하겠다 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이기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취할 텐데 그 전리품 가운데 다른 것은 네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과 뱅거는 다 발에 힘줄을 끊고 뱅거는 뭐해라? 부르셨나?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12장에 가면 31개의 성을 점령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요, 굵직굵직한 성만 점령합니다. 이제 기업으로 나눠줄 것인데, 나눠주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이제는 골목골목에, 그죠? 또 조그만 성들을, 조그만 사람들을 다 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얼마든지 뱅거가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만큼 요긴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다 없애버려요. 다른 건 네가 다 가지고. 가장 크게 요긴한 건데, 그거 없애버리자고 그럽니다. 말과 뱅거는 없애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 명예, 지식. 사람들은요, 직장 좋으면 별로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은퇴를 해도요, 연금이 그득하면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자기 가진 건 믿는 거, 눈에 커 보이는 건 믿는 거. 그죠? 하나님 별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걸 아시거든요. 여호수아요. 네가 승리해서 그 모든 질병 가운데 병거는 다 불살라. 말의 힘줄은 다 끊어서.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이기서 취했는데 이게 없앤다고요? 얼마나 욕이 난대요? 아니. 너를 지금도 그러지만 보내준 자유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5만 원 더 주셔야 됩니다. 10만 원만 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어디까지 살아야 되냐? 지겨워요.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내가 돈 걱정 없으면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간절할 수 있어요. 그 생각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내가 철철 흘러 넘쳐서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래도 부족해서 모자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참 은혜이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붙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말과 병거가 거룩하면 그러지 않으라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공포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앗아가십니다. 우리가 그 의지하고 사니까 그 의지하지 말라고 빼앗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거는 없어. 돈의 부도가 나 집을 하나 사뒀는데 땅값이 떨어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순도는요. 내가 그걸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빼앗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있었다.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100킬로. 젊은 군인들도 4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다고요? 24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 100킬로 걸어가서 24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레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레 곱해도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내일 이맘때 그죠? 그래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나가게 되죠. 이것이 성도의 힘의 원천입니다. 능력의 원천입니다. 내가 내 몸 생각해서 이래 빼고 저래 빼고 변명해봐야 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 또 뭐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요. 6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어디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발,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근거를 뭐했더라? 불로 살았다. 진짜 순종합니다. 와, 내가 1,000,000원을 줬는데 그거 다 돌려주라요. 여러분 다 돌려줄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1,000,000원 받았는데 돌려주라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900만 돌려주고 100만원 내가 뜯었어요. 100만원 내가 좀 뜯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타입 안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말 1,000대를 얻었다. 1,000마리를 얻었다. 그러면 막 100마리는 빼놓고, 된 거 1,000개를 얻었다. 그러면 막 100개는 좀 빼놓고, 900개는 빼놓고, 얼마든지 없어.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된 거를 많이 주지 말라. 말들을 많이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100% 순종합니다만 다윗은 100% 순종합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8장 3절 로베 아들 수아 왕 하다스이 자기 권세를 펴보고 되고 유발하게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 다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50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럼 쉽게 하면 그냥 1700대 100줄 1700대 17분의 1만 수준이에요. 여러분 다윗도요 100% 순종 못했습니다. 다 없이라고 했는데 그죠? 근데 1700 중에서 100은 남겨뒀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셨어요. 90% 순종했거든요. 순종한 만큼 하나님 능력 주셨어요.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목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어떤 강함이라 할지라도 성도의 강함은 그 원천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에 달렸습니다. 왜 성도가 삶의 능력이 없느냐? 교회가 삶의 능력이 없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주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가나안 북부 연합 세력이 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약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들여서 승리케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보시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듣고 많은 것이 중요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감 없이 역사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있더라 없더라 다 순종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달은 깨서라고 따졌다. 남은 날만큼 이제 뭐 그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조로 100% 순종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순종하지 못해서 다윗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전적으로 100% 순종하니까 100%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세계도 100% 순종하고 100% 이기는 역사가 좀 나타나게 이것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